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을 계승합니다라는 내용의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계승하는가?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을 계승한다. 예수님의 꿈,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소망, 예수님의 기도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수님의 삶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에 응답하는 곳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곳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고 예수님의 그 거룩한 사랑에 화답하는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의 핵심은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인데 그것을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저 하늘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영광,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평화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곧 하나님 나라, 천국인 거지요. 저 하늘에서의 천국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 그것이 예수님의 꿈, 예수님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꿈과 예수님의 삶, 그것의 핵심인 그 천국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누리고 살아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이유는 다른 신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겸하여 무엇인가를 섬기려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밀어내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지난 3주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천국은 질서가 세워지는 삶을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동행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같은 곳을 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과 같은 곳을 본다는 것은 주님의 꿈을 품는 것이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동행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행의 구체적인 제안을 세 가지를 드렸지요. 첫째는 예수님의 꿈을 품으라. 하나님의 이름, 나라, 뜻을 위하여 가르치고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사셨던 그 예수님의 꿈을, 예수님의 삶을 품으라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을 할애하라. 우리에게 부여된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육신, 우리의 몸,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그 물질, 그것을 할애해서 우리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할애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는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로서 가정과 교회를 세워주셨으니 그 교회에서 함께하라, 교회 소그룹과 함께하라, 가족과 함께하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워주신 제도,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신 제도, 가정과 교회,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룰 수 있음을 말씀해 주신 거지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네 번째, 천국은 제자리에 서는 삶이다. 천국은 제자리에 서는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제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제자리. 크게 네 가지 영역에서 이야기를 해요. 먼저는 가정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에서의 자리, 그리고 세 번째는 지역에서의 자리, 그리고 관계에서의 자리입니다. 가정에서의 자리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인 것처럼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또 친척의 자리, 형제, 자매의 자리, 그런 가정에서의 자리와 그 역할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에서의 자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생업,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 우리의 직업과 관련되어져 있는 곳에서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서의 자리가 있지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지리, 그리고 충청북도라고 하는 지역, 문의라고 하는 지역, 이 지역에서의 우리들의 자리가 있다는 거죠. 국민으로서, 도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그리고 우리 면민으로서의 자리, 이 지역에서의 우리들의 자리와 역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에서의 자리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선배와 후배의 관계, 형과 동생의 관계, 그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삶에서의 이웃들과 섞여져 살아가게 되는 그 삶의 모습들, 혈연이 됐든 지연이 됐든 학연이 됐든 서로 얽히며 살아가게 되는 그런 관계 속에서의 자리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우선해야 될 자리가 어떤 자리냐, 그리고 가장 우리들의 삶에 가장 큰 비중이 되어지는 자리가 어디이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평가하고 우리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되는 자리가 어느 자리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회에서의 자리를 말한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 나라에서 그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그 생업의 현장에서 그가 위치해 있는 그 위치가 어디냐, 그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그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지, 그 사람이 유능한지, 그 사람이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평가가 정해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고 있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늘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서 세상의 학문은, 세상의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라, 더 높이 올라라, 더 강해져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주입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정에서의 자리보다, 이 지역에서의 자리보다, 관계 속에서의 자리보다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 그가 가지고 있는 힘, 그가 가지고 있는 부라고 하는 그들의 일터와 생업의 현장 속에서 그의 위치,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거기에 걸맞는 사람이 되고자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지요. 더 높이 오르려고 하는 겁니다. 더 강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 약한 사람들을 더 짓누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 그런 억울한 삶, 그런 억울한 세상, 그런 속에서 살아가면서 분통 터지고 답답하지만 내가 약하니, 내가 없으니,
내가 낮으니 어쩔 수 없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모습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우리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의 모습이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들의 제자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에서의 그 제자리는 어디이냐라는 겁니다. 크게 네 가지를 말씀을 드려요. 첫째는 피조물의 자리, 두 번째는 대리자의 자리, 세 번째는 사명자의 자리, 그리고 동역자의 자리입니다. 먼저 피조물의 자리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 이 땅에 태어난 존재, 그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고 어리석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완전하지 않는, 불완전한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은 조금만 갖고 있어도, 조금만 높이 올라도, 조금만 힘이 세도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교만해지고, 그 힘으로, 그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신이 부리려고 하는, 자신이 다스리려고 하는 그 나라들을 만들어 가면서 온갖 악행들을 저지른다라는 거지요. 그것이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창조자가 아니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너희는 피조물이야. 저들의 백합화와 같은 그저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살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냥 풀과 같은 존재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시는 피조물 된 우리들의 자리. 우리는 그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불완전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무능력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 피조물의 자리를 우리는 잘 찾아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자리는 대리자의 자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를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대신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라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 가라, 섬겨라, 돌보라,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해 주신 자리, 그 대리자의 자리인 것이,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자리를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빼앗고 훔치고 착취하고 짓누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은혜, 특별한 능력, 특별한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섬기며 돌보며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그래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대리자의 자리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고 사명자의 자리,
이어서 동역자의 자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일터에서의, 우리의 생업에서의, 우리의 직업에서의, 우리의 직장에서의 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자리들인 것입니다. 의사라고 하는 꿈을 주시고 의사라고 하는 어떤 준비를 하게 하셔서 의사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면 그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통해서, 의사라고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에게 그런 지혜를, 그런 능력을, 그런 섬세함을, 그런 마음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가 아니라 뒤에 따라오는 것은 부수적인 것들로 따라오게 되는 것이고, 내가 앞서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일, 그것을 감당케 하시기 위한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의사만이 아니라, 교수만이 아니라, 사업가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일을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 모든 직업, 모든 직종, 그 속에서 일하고 있는 나의 삶의 모습에는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이 있음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백하고 그 속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업자의, 사명자의 자리가 우리가 서야 될 제자리인 겁니다. 그리고 동역자의 자리도 있어요. 모두가 다 의사가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사업가가 아니에요. 모두가 다 대통령이 아니고 모두가 다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혼자서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이들을 붙여주세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동원해 주세요. 함께하는 사람들을 모아주십니다. 그 모아주시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그 모아주시는 사람들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함께 이루며 나아가는 거죠. 사명자의 자리를 리더라고 한다면 동역자의 자리는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데 세상은 다 리더가 되라고 해요. 세상은 다 자기가 최고가 되라고 해요. 세상은 다 자기가 머리가 되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머리의 자리도 있고 손의 자리도 있고 눈의 자리도 있고 발의 자리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엄지발가락, 어떤 이는 새끼발가락, 다 자리가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꿈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을,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자리를 분명히 알고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자리 속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았었던 인물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태어난 사람이에요. 유다 광야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을 어떻게 보냈는지 성경에서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어느 정도 장성한 후에는 그는 유다 광야에서 살았다. 약대 털옷,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살았고 그가 먹은 것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야말로 광야의 거렁뱅이 같은 그런 삶을 살았었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는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시대를 간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이 세상이 얼마나 어긋나 있는지, 아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지혜와 그런 영성이 있었던 사람.
이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보다 6개월에서 1년 전에 먼저 죽임을 당해요.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오셔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려고 할 때 감히 영광스럽게도 예수님의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며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있었어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 많은 집중, 많은 관심, 많은 평판을 듣고 있었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랜 전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그들의 소망, 그 소망이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퍼질 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아주 억울하게, 아주 허무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헤롯이 자기 동생의 아내와 결혼을 해요. 그러니까 제수 씨하고 결혼을 한다는 이야기지요. 그것에 대해서 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래서 헤롯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분개해서 세례 요한을 오게 가둡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공장 안에서 큰 잔치를 배설을 한 거예요. 그때 그 잔치 가운데 이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예쁘게 치장을 하고 나와서 춤을 추면서 헤롯과 많은 신하들의 마음에 기쁨을 줘요. 그래서 그 기쁨에 취해서 헤롯이 그 딸을 향해서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네가 이 땅의 절반을 달라 그러면 내가 주겠다라고 호언하면서 소원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딸의 소원이 무엇이냐? 세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깊은 고민 끝에 이 헤롯은 그 소원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쟁반에다가 세례 요한의 목을 딸에게 줘요. 참 억울하지요. 허무하지요. 그때 나이 세례 요한 31살, 32살 그랬습니다. 유도 광야에서 가진 것도 없이 거처할 것도 변변치 않은 상태,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삶, 그런 인생. 먹는 것이라고는 메뚜기와 석청뿐이었다라고 하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고 네가 메시아다, 네가 그리스도다, 네가 선지자다, 네가 부활한 엘리야다라고 하는 등등의 여러 가지 말들을 듣고 있었던, 참으로 정반대의 삶을 그렇게 살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 그거 31살, 32살에 요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았었던 그 요한은 행복했을까? 행복했을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행복했을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만큼이나 젊은 나이에 죽으시는 거잖아요. 32살, 33살. 그것도 억울하게 죽어요. 고통스럽게 죽어요. 비참하게 죽어요. 억울하게 죽어요. 허무하게 죽어요.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행복했을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사람들은 그 외침을 불행에 떨고 있는 예수의 외침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처절한 외침. 그 예수님은 행복했을까? 그는 행복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외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피조물의 자리로 이 땅에 오셔서 대리자의 자리에서 사명자의 자리에서 동역자의 자리에서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자리를 알고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의 일을 다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행복했다. 예수님의 인생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윤동주라고 하는 잘 알고 계시는 그 시인이 십자가라고 하는 시를 씁니다. 그 19절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들이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의 모습, 그 청년, 미래가 창창한 그 청년의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괴로웠던 사나이다. 그러나 행복한 사나이다. 그는 행복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흘린 그 십자가에서의 피처럼 만약에 나에게도 그런 길이 주어진다면 나 또한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그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것이 내 자리입니다. 윤동주는 27, 28에 죽어요. 30도 안 돼서. 세례 요한은 행복했을까? 어떨 것 같아요? 당연히 행복했습니다. 왜요? 자신의 자리를 알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고 그 자리에서의 일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행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에 담겨져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내가 이제 못하게 되더라도, 내가 이제 죽어서 그 일을 못하게 되더라도 나는 지금껏 살아온 삶을 후회하지 않는다. 나는 그 삶이 행복했다. 세례 요한도 같은 말을 하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던져오는 질문들,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엘리야냐,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하는 여러 말들, 거기에 대한 대답은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게 나의 자리이다. 그리고 그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나아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합니다. 그게 그의 인생, 그의 삶의 목적, 그게 그것이 그에게 가장 행복한 이유였던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수많은 자리들이 있어요. 그 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자리들이고, 그들이 가르치는 자리이고, 그들이 되라라고 하는 자리이고, 세상의 자리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제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는 피조물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대신하는 대리자의 자리, 하나님께서 가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라 라고 주시는 사명자의 자리, 그 일을 하는 사람과 함께 해라 라고 하시는 동역자의 자리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천국인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천국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천국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우리들의 제자리, 그 제자리에 서는 삶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행복,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